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신실하다. 내가 여전히 신실하다.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은 변함이 없는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언약을 따라서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감정에 따라 요동쳤던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생각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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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셔서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그 우상 숭배,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 파쇄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든 그 우상 숭배가 파쇄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든 그 우상 숭배 하나님의 파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와 상관없이 어디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 나와 상관없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우리의 하나님 잘못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뼈간절 고추까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뼈간절 골수마디까지 들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내 감정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숭배, 내가 만든 우상숭배, 내가 만든 우상숭배 깨어지게 하소서. 내가 만든 우상숭배 깨어지게 하소서. 그렇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신실했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헐리케라 험노 헐리케 셀시암나 헐리 헐리케라 샤라 험노 헐리케 샤라 칼라바 노나 할리 헐리 헐리케 샤라바 운노 카라카라 샤라카라 헐리케 샤라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한 영혼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영혼들의 기도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내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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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온전히 주를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하나님 하나 언더가를 가르쳐잡나 홀리시를 카라바바 쇼카라바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던 그 하나님, 주님은 그 약속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지키고자 하나님 그 약속을 변하지 않는 그 약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감정들이 늘 매일매일 치유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유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 삼고 오직 나는 예수로 소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의 뼈 관절 고수마디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어둠의 생각들을 성령님께서 밀어내주시고 자각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들을 다시 방향을 설정하며 고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취하여 이 공간과 각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붓습니다. 각 사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와 가슴에는 의의 행배와 허리에는 진리의 띠와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듭니다. 각 사람의 전신갑주 속에 구멍난 부분 메어주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밝게 하시고 더러워진 부분 깨끗하게 시켜주시옵소서. 각 사람 사이사이에 십자가를 꽂아두며 우리 안에는 어둠과 밖에 있는 어둠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삼중막을 쳐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시옵시고 우리의 혼의 영역에 말씀으로 자각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무엇이까지 집어넣을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8장 5절 사도행전 18장 5절 도입 부분에 한번 이 말씀 찾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붙들려야 되는가.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노니 아멘. 또한 이 말씀을 두면서 또 한 구절을 찾아갑니다. 역대하 7장 22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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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간에 보니까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선조들도 사람이었고 유대인들도 다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늘 변화가 많은 가변적 존재예요. 그래서 가변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들에게 붙잡힐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붙잡힐 수 있어요. 무엇이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자각이 되면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란 것, 내 생각과 내 감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신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말이 그 사람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내 입술의 언어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가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가변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치유되기 전에는 배신감 때문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은 치유가 되고 나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뭘 깨달아요? 사람은 가변적인 존재구나. 마음이 늘 요동치는 가변적인 존재구나.
그래서 어떤 날은 성령님께 붙잡히기도 하고 어떤 날은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의 영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했다 할지라도 영의 주인, 나의 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주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줄기를 타고 누가 들어와요?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또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의 영에게 다른 신들에게 붙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그 결과가 바로 뭐예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곧 뭐예요? 화가 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에게 붙잡히길 원합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에게 붙잡히길 원합니까? 그러면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을 타고 영은 들어와요. 감정을 타고 영은 들어와요. 어디에? 혼의 영역에. 근데 우리는 매일 살면서 이게 자각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우리는 이거를 자각이 안 돼. 왜냐면은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내 혈기대로 내가 살아온 인생의 어떤 쓴뿌리의 습관의 열매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인식할 수 있도록 내가 보이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의 영역에 누구를 초청해야 되냐?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생각을 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각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자각이 안 되고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흘러가면은 내가 늘 해왔던 상황, 내가 늘 해왔던 어떤 상황과 감정이 뭐예요? 내가 늘 했던 옛 습관이야. 늘 했던 생각들이야. 물속에 자동적 사고. 나도 모르게 쑥쑥쑥쑥 올라오는 생각들. 이 무의식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생각의 줄기를 타고 어떻게 해요?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 그 생각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영이 타고 내려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음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스스로가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내가 인식한다면은 예수님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소서 하고 저와 여러분이 말해야 돼요. 말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성령님이 일하고 보이는 세계에 내 마음과 보이는 환경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주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나의 마음은 늘 요동친다, 변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난 절대로 마음 안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다변적 존재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수님 가지 말라고 하다가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똑같은 입에 우리가 뭐예요? 쓴물을 내뱉기도 하고 단물을 내뱉기도 되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가변적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변적이다 라는 거를 늘 인식하고 내가 성령님께 붙들릴까? 아니면은 다른 신에게 붙들릴까? 성령님 아닌 영에게 붙들릴까? 감으로부터 내렸던 우상숭배에게 붙들릴까는 결국 여러분의 마음에 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말했어요. 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 말에 달려있어요? 내 말에 달려있어요. 내가 내뱉은 그 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자각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 혼이 건강하게 일어나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놀라운 삶의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해방의 영은 어디에 있냐? 내 말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해방의 영은 끊어. 근데 끊으면서도 내가 스스로 해방의 영을 자각을 못해. 그 해방의 영이 누구 입에 있어요? 내 입에 있는 거야.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끊어버려. 그러니까는 삶에는 어떤 열매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해방의 영은 여러분의 말에 있어요. 여러분의 부정적인 말에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쓴물에 있어요.
그게 해방의 영이에요. 이것이 자각되면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할까요? 답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오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많은 생각을 하고 닫으려고 무척 힘쓰겠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은 영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말은 영을 드러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가 해방의 영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야. 내 입에 있어. 내 말에 있어. 해방의 영은. 아멘. 이렇게 자각할 때 우리가 좀 더 실질적이야. 이 영의 세계가. 근데 이런 부분이 자각이 안 되면은 그 영의 세계가 실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리는 하면서도 어떻게 돼? 실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했어.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해방영이 내 말에 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밖에 있는 거하고 싸우려고 하죠. 밖에 있는 게 해방의 영이라고 생각하죠. 밖에 있는 것이 해방의 영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온 말이 해방의 영이에요. 이거를 자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삶에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자각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다니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이 말씀하고 제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다 찾으셨어요? 다니엘 3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새 친구가 나와요. 그 다니엘 새 친구가 누구냐면은 12절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신 자이건을 왕이시오. 이 사람들을 왕이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침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귀족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재앙을 받았는데 그 재앙이 바로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다 어떻게 해요? 포로 민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졌어. 한마디로 나라가 없기 때문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겼기 때문에 이 왕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유다 나라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포로에 끌려가서 이들이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 백성으로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세 명의 친구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귀족들의 말에 의해서 금신상을 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풀물불에 던지라고 이렇게 명령하면서 조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는 유대인의 세 명의 친구, 아드락, 아베니고, 사드락, 메삭, 이 세 명의 친구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 고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친구는 고발을 당해서 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아끼는 마음에 화도 나고 그리고 아끼는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내 땅에 왕은 나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 세 사람의 이 유대인들이 우습게 나를 여기는 이 무시감 때문에 화가 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아끼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너희들은 이 금신상에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하지만 너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지 않겠다. 라고 한 번에 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아까 다니엘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몇 절을 읽냐면은요.
16절 한번 있습니다. 16, 17, 18절. 16, 17, 18절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갈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느부갈네살 왕이 15절 15절에 보면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테니까는 살려줄 자는 오직 나밖에 없다. 왕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왕은 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내가 너희를 살려줄 신이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살지만은 내 금심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16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얼마나 당당해요. 왕이시여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본인이 신이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 건져줄 신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신입니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17절에 보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왕이 당신이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또한 18절에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지 않고 풀무불에 우리가 타서 죽어도 순교해도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죠. 여호수아 갈렙이 약속을 받은 자,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약속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도 있고 약속에 붙잡히지 않고 내 옛습관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도 있고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10계명에 대한 첫째 계명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어떤 신상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뼈 관절 골수 마디마디까지 뭐가 새겨져 있었냐면 10계명 1, 2가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10계명 1, 2가 새겨져 있지 않다면은 어떤 상황에도 요동이 칠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감정의 두려움 때문에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감정의 요동을 쳐요?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왜 우리가 상경에 우리가 왜 요동을 쳐요? 말씀이 깊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어디에 머물러? 길가, 돌바, 가시덤불 여기까지만 머물러요. 말씀이 그 깊이 들어가야 돼. 뿌리까지 들어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길가까지만 내가 믿어. 그냥 돌바까지만 믿어. 말씀의 깊이를. 그리고 가시덤불까지만 믿어. 그러니까는 말씀의 깊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을 만들어내겠죠. 나의 기대치를 가지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 우리는 이러죠. 똑같은 상황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저 여러분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 느부갈네살 왕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기도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는 자는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기도가 몸에 배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툭 하고 치면은 기도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환경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덤불이냐, 좋은 맛이냐, 네 가지 마음의 심령의 밭에 따라서 말씀을 살아내는 거는
틀려요. 말씀이 살아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똑같이 좋은 마음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마음밭이 되려면 내 삶 속에서 뼈 관절 고수마디까지 성령님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를 툭 치면은 내가 만든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되면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닥쳤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디까지 기도했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비합리적 신념이 이게 있죠.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면 하나님, 내 소원을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내가 만든 기대치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대치 하나님이 바로 뭐예요? 알라딘 램프의 하나님이죠. 내가 어떤 소원을 아뢰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에 요구해야 되고 반드시 여기에 응답이 와야 돼.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앞에서 비합리적 신령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요구에 응답할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예스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요구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예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노라고 말할 수도 있고 기다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아멘? 이것이 믿어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멘 하지만은 내 삶의 실제상에 들어가면은 아멘이 아니라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자각되셔야 돼요. 이거를 슬렁슬렁슬렁 넘어가면은 똑같은 상황이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이때가 봉착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순교의 순복의 마음을 가지고 순교하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순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그 끝에는 어떻게 기도해서 예수님 나의 원대로 마어지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바로 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이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나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에 대한 나의 믿음의 반응인 거죠. 우리가 마음이 건강해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까지 우리의 지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두려움 때문에 살려달라고만 했죠. 내 마음이 건강하면 어느 정도 기도하고 나면 좀 아는 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다 알지 못해도 이런 방향으로도 흘러갈 수 있겠구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해요? 순복을 원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직면하려고 하지 않죠. 직면하는 게 훈련이 안 되면은 그런 조그만 불편한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쳐다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상처 입은 감정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요구 조건을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지만 내가 너의 피를 받기도 한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 느부갓네살 왕의 조소 때문에 이들이 죽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살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또한 이들의 순교의 피가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순교를 통해서 그 피를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때로는 구하지만은 때로는 어느 정도 기도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진심으로 순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그걸 원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내가 그렇게
순복하며 내가 그것까지도, 그 자리까지도, 고통의 자리까지도 내가 그 자리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마음으로 내가 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머리에서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몸을 쳐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들어갔어요. 실제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게 말했는데 진짜 아벳느고가, 진짜 사드락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실제로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벌벌벌 안 떨겠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미 마음이 결정이 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나는 범할 수 없어. 그 계명을 범하는 거는 내 가문의 후손에게도 죄가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서도 죄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우리는 범할 수 없어.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몫을 쥐고 나가는 게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믿고 나의 목숨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내가 딱 던져진다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 능선을 넘을 줄 아는 훈련. 항상 그분 능선에서만 있고 그걸 넘지를 못해. 그러면은 이 환경은 그분 능선을 넘은 믿음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명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분 능선을 넘은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그분 능선을 넘는 훈련을 안 해. 직면 안 해. 도망가. 회피해. 그리고 내가 맞는 하나님을 또 만들어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줘야 돼. 예스라고만 말해야 돼. 라고 알라딘 램프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이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든 우상에, 거기에 놀이에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 놀이터에 같이 장난치지 않아요. 그거는 내 상한 감정에 내가 두렵기 때문에 두려운 감정에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자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하나님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요. 이런 상황이 와도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뭐라고 말하겠느냐.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다른 사람들 다 선지자요, 선생이 하는데 너는 나를 뭐라고 얘기했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구분 능선을 넘는 훈련은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반드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직면하지 않고 회피해버려. 그러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다니엘 3장은 여러분의 말씀이 되지 않아요. 이것이 철저히 여러분이 성경을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적용할 줄 아셔야 돼요. 구분 능선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넘어볼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은 넘을 줄 알아. 근데 내가 구분 능선을 넘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넘지를 못해. 딱 거기에서만 머물러. 그리고 그게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은 구분 능선을 넘어본 마음밭이 아니야. 딱 내가 만든 신이 있어. 그래서 딱 거기까지만 내가 감정의 놀이터에, 내 감정의 놀이터에 내가 딱 거기까지만 멈춰버려.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요 정도 선에서만 멈춰. 그러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치고 구분 능선을 넘을 때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좋겠다. 나도 그렇게 한번 당하면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여러분의 자만을 깨뜨리셔야 돼요. 내 현재 삶 속에도 내가 구분 능선을 넘어보지 않았다며 이 구분 능선을 넘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넘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거를 넘지 못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너무 추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표해도 나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 근데 삶에서는 구분 능선을 안 넘어. 삶에서는 내 감정의 구분 능선을 안 넘어. 삶에서는 어떤 재정의 구분 능선을 안 넘어. 삶에서는 나의 인간관계의 구분 능선을 안 넘어. 삶에서는 내 신앙의 구분 능선을 안 넘어. 삶에서는 내 기도의 구분 능선을 안 넘어. 그러면은 이 삶이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훈련시키려 이렇게 던져줘도 우리는 구분 능선을 안 넘었기 때문에 구분 능선을 넘지 않으려고요. 스스로가 내 한계를 정해놨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시켜줘. 그게 바로 뭐예요? 불법이에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하나님은 넘으라고 말하는데 내가 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김동기 목사님, 내려와, 뛰어내려 그 자녀에게
아버지가 여기 있으니까 뛰어내려. 그런데 그 자녀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안 뛰어내리죠. 못 뛰어내리는 거죠.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녀가 아빠가 과연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라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뛰어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아빠는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뛰어내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녀가 뛰어내리지 못하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 이미 제안했기 때문에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뛰어넘으라고 말해도 내가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불순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각이 돼야 되는 거죠. 믿음이나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이 부분이 확정이 되셔야 돼요. 내 마음에서. 꼭 우리 기도만 들어줘야지만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내 기도를 노라고 말해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여전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분이고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 신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의 영역에서 분명히 자각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을 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굳은 신뢰,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에 있는 말씀이 내 혼까지 오려면 내 혼에 있는 이 겉사람의 이 비합리적 신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이런 비합리적 신념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저항을 한다고요. 말씀을 들어도 나는 그렇지 않아. 난 신앙생활 잘해. 그래도 난 잘하고 있을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부분들을 비합리적 신념을 통해서 찾아내셔야 돼요. 스스로가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가 자각하셔야 돼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갖고 들어가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연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나를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었구나. 이것이 자각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골로새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살리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산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내 이름 값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이제 내 이름을 드러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값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값이 치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이제는 나의 삶의 목적은 예수를 위해 사는 자가 되었구나. 이것이 혼의 영역에 자각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위해 산 자가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또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은 이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래요. 근데 그 위가 누가 있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대요. 그러면 그 위의 것을 찾는 게 누굴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위의 것이
위에 것을 생각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위에 보니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있대. 그래서 너희들은 위에 것을 생각하래. 그 위에 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생각하며 살라고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내뱉은 말을 갖고 살아요. 근데 그 말은 내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에 붙들려냐에 따라 그 생각에 명줄기가 타고 들어와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일을 하지만은 그 일 속에 항상 누가 있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할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모든 삶의 모든 나의 행함에 뭐가 대비되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할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할까? 이렇게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로 생각하면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밝게 드러나서 우리의 인생에 거친 돈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치워지는 거예요. 지혜를 열어주신다는 거죠. 지혜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발 앞에 있는 거친 돌을 뭘로 치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자가 되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야. 우리의 겉사람은. 근데 우리 안에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안에 보배를 집어넣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질그릇을 깨뜨려요. 질그릇을 깨뜨리는 목적이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드러나게 해야 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을 깨뜨려요. 겉사람을 깨뜨리는 목적이 왜 그래요? 성장하려고, 믿음이 자라려고 다 맞아요. 본질은 바로 뭐예요? 네 안에 예수가 있다. 네 안에 예수를 드러내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드러내요? 우리의 삶이 예수의 인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옛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분의 인격이 나 인격이 돼서 그분의 인격으로 살아갈 때 내 말할 때 내 생각에 내 어떤 것에 내 몸 속에 뭐가 나가요? 빛이 나가는 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내 몸 안에 말 한마디에 예수의 생각할 때 여기가 빛이 나. 그래서 빛이 나가는 거예요. 말하는데 내가 예수 이름은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이 하고 있는 말을 내가 하고 있었어. 사랑의 언어를 했어. 살리는 말을 했어. 소망을 주는 이 말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입에 향기가 나가는 거야. 내 입에서 뭐가 나요? 빛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를 위해 사는 자예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내일 다시 좀 더 쉽게 풀겠지만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너무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종교 생활이 예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교 생활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분의 성격이 나의 성격이 되고 그분의 캐릭터가 나의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 것처럼 진리이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빚진 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묵상하시라고요. 내가 몇 년 전에 나신을 훈련하면서 이거를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이 부분이 머리는 깨달았고 가슴은 왔어. 근데 이 부분이 겉사람이 깨져야 이것이 내 깊이 들어가는데 겉사람이 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겉사람이 깨뜨려고 환난과 돌풍을 불어일으켰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환난과 돌풍은 나의 겉사람을 깨뜨려줬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드러나게끔 내 생각이 유연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바로 뭐예요? 유연함이에요. 생각이 한쪽에만 피리 꽂히는 게 아니야.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좀 유연해졌어. 말랑말랑해졌다고요. 부드러운 생각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계속 성령께 나를 점령해 온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 성령님의 그 생각과 그 마음에 점령당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참고 나를 이겨내는 거죠. 내 옛사람을 이기는 삶을 사는 거죠. 내 옛사람이 다시 나를 주도권을 잡지 못하도록 내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고, 그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보배가 깨지는 거예요. 내 안에 보배가 드러나고 내 안에 질그릇이 깨져서 내 안에 보배,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영혼 구원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혼이 치유가 되시고 혼이 건강하게 치유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비합리적 신념은 결국엔 뭐냐면 죄성이에요. 내가 주인 돼 있는 거예요. 이거 교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다시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게 깨지지 않으면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 쉬워. 왜? 우리는 그동안 6,000년부터 감으로도 내려온 삶이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죄성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전신갑주고 성령의 기름에 취해서 우리는 어떻게 옛사람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와 연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남편과 아내를 주신 이유는 나를 위함이야. 나를 연다라고 나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부부와 연합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와 연합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는 선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부와 연합이 안 돼서 선이 아니에요. 그 부분들이 깨달아지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복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부분들이 막 깨져야 돼요.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기대치를 갖고 있는 주인이 있어. 그 주인이 깨지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기대치의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그것이 깨져야 돼요. 왜?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 그러면 현실의 자녀는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자녀가 현실에 있는 자녀를 볼 때마다 내 마음에 있는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내 안에 우상이 됐어. 그 현실에 있는 그 자녀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딪혀서 갈등하면서 내가 그 자녀를 향해서 내가 원하는 자녀의 우상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나도 모르게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등등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안에 남편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저 여러분 안에 아내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저 여러분 안에 주변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이 기대치가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라고요. 그것 때문에 열등감 느낀다고요. 그것 때문에 우월감을 느낀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것이 자각이 되면 무너지면 그 다음은 쉬워. 내가 여기에 붙들려 살았구나. 내 우상을 내가 만들고 있었구나. 그 우상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 열등감 안에는 예수 없어요. 그 우월감에는 예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깨트리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나의 삶을 좀 추적하면서 좀 생각해 보세요.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깨달을 게 너무 많은데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거 깨닫지 못해요. 그냥 감정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어. 근데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이 잘 깨닫고 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혼의 주인을 쫓아내셔야 돼요. 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지만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또 만들고 있는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을 쫓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주인을 알게 되고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잘 그렇게 자각되시길 바랍니다. 아멘.